오늘 말씀까지는 그 드보라의 찬양, 드보라가 시스라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력한 시스라 군대를 진멸시켰는지 그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들이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가나안 왕들이 탈취물을 얻기 위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의 목적은 그 나라에 가서 약탈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탈취물을 얻기 위해 전쟁을 했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탈취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죠. 특별히 이 시스라가 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철병거 900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이 900대가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가나안 군사들 중에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그 900대의 철병거가 이 전쟁에서 압승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전쟁을 하던 당시의 기후는 건기입니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을 했던 이 시기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이기 때문에 시스라 군대 장관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온다면 철병거가 이게 어렵죠. 왜냐면은 비가 오면 다 진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병거를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건기에 전쟁을 한 겁니다. 당시 철병거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창과 방패가 없다 그랬어요. 4만 명의 군사가 있지만 창과 방패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이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기에 큰 비를 내리십니다. 큰 비를 내려서 이 철병거 900대가 소용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를 누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바알신에게 잘하면은 바알신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건기에 비를 내리셨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그 철병거 900대는 비가 와서 강물에 휩쓸리게 되었고, 자신만만하던 그 모든 그 군사력들은, 그 철병거는 아주 강물에 휩쓸리고 진흙바닥에 빠지면서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이러한 돈만 있으면, 나에게 이러한 재능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할 텐데.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능력과 재능과 재물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왜 저주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4만 명만 이끌고 나갑니다. 그것도 뭐 창과 방패가 없이. 같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했지만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은 그 사람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돕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저주, 그러니까 뭐 아프고 가난하고 망하고 뭐 그걸 저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저주 중에 하나의 부분이죠. 그러나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부유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왜냐? 그 인생은 나중에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 제가 할게요 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을 받죠? 야엘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시스라, 그 강력한 군대에 이끌었던 군대 장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 당시에 여인이 약하잖아요. 이 여인은 당시에 약함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야엘이 힘이 있어서 시스라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철병거를 이끌고 나갔던 그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의 어머니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시스라가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언제 오나. 근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이만큼도 조금도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아들이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막강한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 이 시스라 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두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말이야 시스라 장관이야, 뭐 그래서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막 목에 힘주고 다녔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그냥 꼼뻑 죽겠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특별히 전리품을 많이 가져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노략물을 얻어올 것이다.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탈취물 중에 여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채색 옷, 비싼 것을 다 가져왔을 것이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 이르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시스라 어머니는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이제 많은 노략물을 갖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사실 이거 악한 거 아닙니까? 악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또 뭘 갖고 올까? 뭐 그 노략물이 얼마나 더 좋은 게 올까? 충분히 부자고 충분히 부유하지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아주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가득 찬 거죠. 아들이 가져다 준 노략물에 정신이 팔려서 아들이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모처럼 그냥 성공만 하면 아이고 좋다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에게 뭔가 잘해주면 그것으로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치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 아닙니까?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한 분 한 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오늘 하루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힘있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전쟁을 통해 40년 동안 평안함을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